우리 암송할 성구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사람의 일생을 계절에 비유하면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시기로 구분합니다. 봄의 계절은 우리가 소년기, 유년기, 또 여름의 계절은 청년기, 청년의 때 그랬죠. 가을의 계절은 장년기, 그리고 겨울의 계절은 노년기, 곤고한 날, 이것이 겨울, 노년의 시기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는 감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면 된다. 성공이 생의 목표가 되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곤고한 때가 되면 기력이 약해지면 오직 두 가지에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일찍부터 그런 삶을 추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사는가?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것에 집착했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철저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에 매달리며 사는 것. 그래서 인생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서는 감사와 기쁨의 삶, 또 내가 즐거워하는 삶, 이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즐거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116편 15절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죽는 것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사람들의 죽는 것은 귀중히 보시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이유가 단적으로 말하면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공지능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도의 반대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세 가지로 답을 줍니다. 죄인, 불신자, 속인, secular person. 이것이 성도의 반대말이.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귀중히 보시면 인공지능이 설명한 대로 죄인의 죽음, 불신자의 죽음, 속인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을 참조하면 세상에서
어느 부자는 육신적으로 호강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음부라고 하는 게헨나, 우리가 흔히 지옥, 그런 세계에 머물게 됩니다. 반면에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하는 것. 왜?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위로받고 살아야 된다. 목적지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본다 말씀하셨는데 성도가 무엇이냐?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우리가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자료들이 많지 않을 때 초대교회 설교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다른 거 참조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 성경 가운데서 관주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도 관주 성경을 잘 우리가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6편 15절 관주 성경을 살펴보면 성도의 죽는 것, 그리고 그 성도의 기억이라고 하는 관주가 있습니다. 그 기억의 관주가 시편 50편 5절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시편 50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너의 앞에 모으라. 곧 성도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내가 주일 예배 참여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배에 그 제사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신하는가, 그게 성도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도를 왜 귀중히 보시는가? 그 관주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에 니은이라고 하는 관주가 있습니다. 그 관주가 시편 72편 14절로 연결됩니다.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생명을 구속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명 그러면 세 가지 생명을 말합니다. 첫째는 육체의 생명, 두 번째는 정신적, 혼적 생명,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조에라고 설명을 하고, 육체의 생명을 사르크스, 그 다음에 정신적, 혼적인 생명을 우리가 푸시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관주 성경을 잘 보면 설교자들이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이 본문의 핵심을 먼저 성경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가 내려진 후에 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고 하느냐? 우리가 사람의 몸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육체, 생명이 있을 땐 육체입니다. 그것을 신약의 언어 헬라어에서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체, 뭡니까? 호흡이 멈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 헬라어 단어에 가장 중요한 게 푸토마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마나 코론이란 단어는 시체라는 뜻도 있지만은 육체, 생명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푸토마는 철저하게 죽음, 시체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게 뭡니까? 사르크스의 반대는 푸토마입니다. 생명이 없는 몸뚱아리, 움직일 수 없는 몸뚱아리, 감정이나 감각을 느낄 수 없는 몸뚱아리. 근데 그 몸뚱아리의 가치는 동물이나 고등어 한 마리 얼마입니까?
그런데 사람 죽은 한 사람 얼마입니까? 이건 돈으로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푸토마가 되면 개만도 못하되는 겁니다. 고등어만도 못합니다. 죽은 조개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다르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체,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는 신령한 몸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마 푸뉴마티콘 그랬습니다.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것의 복수가 푸뉴마티콘,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도처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의 기준이 아니라 생명, 조회라고 하는,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신령한 몸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그래서 좋은 예가 그 거지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합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갔다. 반면에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의 고통, 게헨나 지옥의 고통, 뭡니까? 심판의 부활로 들어간다.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 성도는 누구냐? 제사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백성.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되면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부활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영의 생각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이 덥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자꾸 영의 생각보다는 육이 좀 더 편한 생각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도 이 더위 가운데서 영의 생각에 집중하면서 육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